믿음, 소망, 사랑 다 아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올바른 크리스천이 가야 될 길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이건 사실 바오로, 예수님이 주장하신 거 아니고 바오로가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했지만 이 개념이 아주 좋아요. 이 양심 성도로서 가야 할 길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자,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핵심은요, 무조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 지금 성령과 만나셨어요? 교회에서도 막 이렇게는 얘기 안 할 건데 지금 만나셨나요? 제가 이 학당에요, 웬만큼 어디서 도통했다는 분들이 오시면 저희 그 질문 하나에 다 나가 떨어져요. 지금 있으신가요? 그러면 당황하십니다. 명상을 한 몇 시간 해야 만나는데,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만나는데. 제가 10년 전 언젠가 만났어요. 그 얘기 말고 지금 있으시냐고 물어보면 다들 당황하세요. 지금 없으면요, 하나님 뜻이 지금 안 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영혼에는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마귀가 날뛰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마귀 그럼 너무 무섭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음의 도깨비가 날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성이 여러분 영혼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중심을 잡아줘야 영혼이 진정됩니다. 근데 신성과 한 10년 전에 만났어요. 그럼 그 뒤 10년은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성령은요, 한순간도 여러분 영혼에서 떠나지 않아요. 실제로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성령 안에 다 살고 있어요. 이 얘기를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간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뿌리를 박지 않고서 우리는 움직이고 숨쉬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죠. 하나님은 너희들 머리카락 수도 다 안다. 어젯밤 그 일을 아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다 알고 계신다. 왜? 우리 그런 인간적 차원이 아니죠. 시공을 초월한 차원의 그 영이에요. 그 영이 우주를 꿰뚫어 보고 계신다고요. 한순간에 온 우주를 꿰뚫어 보고 계세요. 정확하게 뿌린 대로 거두게 인과를 집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를 상상하면 안 돼요. 인간적인 존재를. 시공을 초월한 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잖아요. 영이시다. 너희가 어떤 그런 모습을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수한 영이시다. 영은 시공을 초월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4차원 시공간이 그 영 안에서 굴러가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인과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경영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은 시공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애초에. 그러니까 우리 영혼도 시공 안에서 생각하고 울고 웃고 이렇게 돌아가죠. 그걸 초월한 자리여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자신을 I am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I am. I am 뒤에 뭐가 붙어도 시공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I am은요, 시공 안에 안 들어와요. 존재감 자체. 이걸 이렇게 번역하면 좋아요. 나의 현존. 근데 이때의 나는요, 나와 남이 구분이 없어요. 뒤에 뭐가 붙어야 남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냥 나의 현존이에요. 여러분이 신성과 하나 되려면 나의 현존 상태에 머무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제일 좋은 법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란 게 뭐죠? 의심하지 않기.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믿으면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라.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만 갖고요. 어떤 의심도 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모든 걸 맡기고 계세요. 만나고 안 만나는 것도 아버지 소관이다 하고 그냥 여러분은 그 마음만 갖고 계세요. 1년만. 사실은 이 믿음이 제가 늘 얘기하는 몰입입니다. 몰입이라는 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몰입한다는 건 모든 걸 하나님한테 맡기고 여러분은 의심도 하지 않고 그냥 몰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몰라도 사실은 믿음이에요. 의심에 대해서 몰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뭔가 잡소리 일어나는 거 있죠? 없애려고도 하지 말고 몰라라고 하고 오직 아버지하고 마음 초점만 분명히 잡고 계시면 나는 뭘 지향한다는 것만 분명히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체 무시하세요. 여러분 나이 지금 왜 신경 쓰세요? 아버지 만나야 되는데. 이름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내 몸, 뭐 몸의 조건, 뭐 돈, 뭐 내 재정 상황 다 신경 쓰실 필요. 내가 지구별에 사는 것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죠. 오직 아버지 외에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아버지한테 모든 걸 맡기고 있는 상태가 믿음입니다. 이 정도 믿음이 투철해지면 여러분은 의식이 고양돼서 순수한 존재만 있는 상태, 어떤 말도 없는 상태에 들어가요. 이때 아버지랑 하나가 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여러분이 성령 안에 여기 안주해야 돼요. 머물러야 돼요. 여기 거주할 수 있으면 안주한다는 건요. 24시간 함께 하는 겁니다. 왜? 원래 여러분 안에는 성령 24시간 함께 하세요. 숨 쉬고 자고 깨고 하는 모든 건 성령으로 인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초점만 밖으로 향하던 내 뜻대로 살아가던 이 의식을 내 안으로 돌려서 아버지만 향하게 하면요. 그 실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천국이 있었네. 결국 이 성령이 천국이라고 그랬죠. 천국에 여러분은 이미 살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살지만 난 이미 천국에 사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사시면 이미 여기가 천국이에요. 근데 성령과 10년 전에 한 번 만났다 그러면 천국을 10년 전에 한 번 체험하신 것밖에 안 돼요. 그 이후로는 쭉 지상에 사신 거예요.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성령과 늘 함께 한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성령과 함께 하면, 성령과 함께 하는 동안 성령은 결국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 성령대로 사신 성자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원래 성령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알면은 아버지 하나님도 알 수 있는 거고요. 예수님도 성령대로 사신 분이기 때문에 성자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대로 여기 에고의 세계죠. 우리 에고의 마음을 성령대로 경영하면 성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예수님이 걸으신 길도 보이고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성령을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성령을 모른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몇십 년을 다녀도 나는 성령과 못 만났고 성령의 현존을 지금 체험할 수 없다 그러면요. 성부 하나님도 사실 모르시는 거고요. 성자 예수님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믿습니다만 하는 거지. 근데 그런 믿습니다가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이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의 모든 거를 여러분의 영혼까지 하나님한테 딱 맡길 수 있으면, 믿고 맡길 수 있으면요. 여러분 의식은요. 어떤 한 점 흔들림 없는 그런 I am 상태에 머물 수가 있고 그때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요. 믿음으로 자 하나님과 만나는 과정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 만남만을 소망해야 돼요. 다른 소망에 대해서는 몰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기도문으로 아버지도 좋고 예수님도 좋아요. 예수님, 다른 걸 소망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학당에서 하는 몰라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몰라는 무지의 기도라는, 무지의 구름이라는 중세 수도사가 쓴 그 책에 기반한 기도예요. 무지의 기도는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난 몰라요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몰라도 원래 수도사들이 쓰던 거예요. 모른다고 하는 것도 무지의 기도고요. 그 무지의 구름의 책에서 모른다가 제일 좋은데 그래도 기도문이 필요하면 아버지나 예수님, 사랑 이런 한 단어만 써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해도 좋아요. 예수님 해도 좋아요. 그래서 정신을 하나로 모아주면서 오직 하나만 소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걸 소망 못하게. 완전히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서 자 의심하지 않고 소망만 하시면 돼요. 머리를 굴리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라는 건요. 성령하고 사랑에 빠지는 단계, 즉 완전히 몰입된 단계, 성령과 하나 된 단계, 합일된 단계에 도달합니다. 자,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해 여러분은 사실 성령을 만나실 수 있어요. 성령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걸 믿음을 제일 여기서 강조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자, 소망과 사랑은요. 성령과 만난 뒤에 또 중요해요. 자, 성령과 만난 뒤에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쓰이는 게 제일 옳으냐? 영생을 소망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망과 사랑이 성령 안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영혼이 풍성해지는 그 결과물로 나오는 게 자, 이 모든 것이 양심 안에서 나와요. 사도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양심 안에서 사랑하고 양심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걸 소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그런 상태에서 간구하면 뭐든지 이루어진다는 게 그런 상태에서는요. 헛것을 바랄 수가 없어요. 그건 다 죄거든요. 하나님과 깊이 하나 된 상태에서
하나님 오로지 저한테 돈을 좀 땡겨주세요 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성령과 합일된 상태. 성령하고 꽤 멀어져 있어야 나와요. 그 말이. 가까이 가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는 건요. 성령 안에서 믿을 때 아무거나 믿을 수가 없고 아무거나 구하지 못해요. 내 양심에 자명한 걸 구하게 돼 있어요. 그것들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걸 소망하고 올바름을 실천하는 그 행위로서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에선 당연히 일어나요. 성령과 하나 계시면 여러분 올바른 걸 소망하게 돼 있고 예,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안 나오느냐? 성령에서 자연히 터져 나오는 이 양심을 예, 좀 세게 말해서 기독교에서는 마귀짓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에고의 이런 탐욕이 에고의 무지와 탐욕이 이걸 막는 겁니다. 양심을 핍박해가지고 이런 마음이 못 일어나게 막아버려요. 이걸 이제 성경에서 육정이라고도 하죠. 정욕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게 우리를 가로막는 주범들이고요. 여기서 또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요. 성령 안에 말씀이 있겠죠. 진리.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 이 말씀을 성령 안에 거하다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죠. 에고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 일반적인 인간의 영혼엔 이해가 안 되던 게 성령과 하나 된 상태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게 뭐겠습니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요. 말씀 안에 거한다면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요. 아주 들어앉아 살아버리면 이거예요.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들어앉아 살아버리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진리를 안다는 게 이게 사실은 지혜죠. 그러니까 무지와 탐욕을 어떻게 극복하냐면요. 성령 안에 사시다 보면 성령은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안목이 열리면서 지혜를 얻게 되면서 무지가 극복되고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탐욕이 극복됩니다. 그리고 나는 올바른 것을 소망하게 돼요. 영생, 그리고 진정한 천국의 구현을 소망하게 돼요. 단순히 개인적 영생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겠다는 의미에서 영생을 추구하고요. 이 세상 자체가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천국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영생과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나도 그 안에 당당한 일원으로서 살아가길 원해요. 천국에서. 여러분만 영생하면 안 돼요. 세상이 지옥인데. 천국 속에 한번 살고 싶은 거예요. 예전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세상에 한번 살고 싶었던 거예요. 왜? 늘 무도한 왕들이 통치하고 늘 핍박하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러려면 나도 온전해져야 되니까 개인적인 영생. 예,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영혼육이 깨끗한 상태. 그게 영생의 상태입니다. 죽음이 없는 온전한 영혼육을 갖고 하나님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러면 그게 정치적인 소망도 있는 거예요. 진리가 구현되고 있는 그 정치 맛보고 싶다는 것도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 많은 인류들도 그걸 꿈꾸죠. 그런데 보통 살아가면서 포기하죠. 정치가들은 내 평생에 못 믿을 존재더라. 나이 들어서 이런 지혜를 얻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난 기대 안 한다. 대부분 이러세요. 젊은 친구들은 의욕적이죠. 뭐 바꾸면 되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근데 또 그 나이가 되면 역시 내가 60년간 제대로 된 정치인을 본 적이 없다. 혹시 있더라도 살아남지 못하더라. 이런 걸 배워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소망은요. 불교의 정토 같은 거예요. 부처님이 지배하는 세상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것처럼 거기는 왠지 부정부패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하늘의 뜻이 구현되는 세상 열어보자. 이것까지 다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로는 해요. 이 땅에서 하느님 나라를 구현하고 싶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행동은 안 해요. 그리고 보통 기도할 때는 누구누구랑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걸 기도합니다. 그럼 이게 소망부터가 뭔가 좀 이상하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 제자라면 뭔가 좀 더 높은 차원의 소망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다 따로 놀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랑 또 내 개인적 욕망의 충족과 이런 게 지금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채로 따로 놀아요. 그래서 제가 좀 통합해보자. 성령으로 그냥 우리가 꼼수를 부려가지고 통합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로 녹여보면 연결이 되지 않냐는 거죠. 성령 안에서 내가 진짜 성령을 믿고 살아간다면 성령을 여러분 진짜 믿고 여기에 모든 걸 걸고 살아가신다면요. 내 이 에고의
그 이 못된 부분들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할 힘이 나옵니다. 이 힘을 못 준다면 여러분 성령이 아니라 다른 분을 만나신 거예요. 성령을 진짜 만났다면요. 성령과 만나는 순간 여러분 초연해지게 돼 있고요. 죄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고 잡념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고 여러분 그 올바른 걸 소망하게 돼 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 말씀이 왠지 더 이해가 되면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면서 지혜롭게 그 말씀을 이해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구현돼야 됩니다. 이게 안 일어난다. 그러면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셔도 하나님을 안 믿고 계신 거예요. 이분 참 순진하시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 제 얘기 듣고 아 순진하시네. 나 교회 다녀봤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각자 도생이다. 각자 자기 길 찾아야지. 하나님 믿고 이렇게 있을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생각은 이렇게 안 하셔도 하는 짓을 보면 그렇게 꼭 생각하시는 분처럼 하고 계시다니까요. 제가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 그렇게 보여요. 행동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안 믿고 계신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너무 웃기죠. 지금 이 전 세계 얼마나 크리스찬이 많은데 제가 그분들한테 예수님을 믿읍시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믿읍시다. 성령님을 믿읍시다 얘기한다면은 뭔 소리야?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하실지 모르지만 그 당연한 기본의 답이 있어요. 예수님도 성령님을 믿었던 것뿐이에요. 성령을 믿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성령이 가라면 가고 성령이 말하라는 대로 말하고 성령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러다가 성자가 됐어요. 그 모습이 성자의 모습이었어요. 여기에 이미 답이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분명히 천국이 이미 내려와 있어야 돼요. 즉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벌써 이게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을 리가 교회 다녀야 성령이 강림해. 특히 그 우리 교회 와야 성령이 빨리 강림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면요. 엄청난 오산인 게 그 말씀은요. 인간은 성령 없이 살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지금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면 성령을 특별히 쏴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중세 수도사들이요. 실제로 진지하게 성령과 만나보고 내린 결론이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든지요. 사도들이 성령 쏴준다. 원래 있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하나님, 하늘에서 강림한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표현해도요. 제가 읽었던 묵상의 대가들이 쓴 중세 수도사들의 그런 책들을 보면요. 누구나 우리 안엔 하나님이 이미 거하고 계시다라고 써내려가요. 제가 이상하다. 이분들은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하신다. 신기하다 했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그분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기 안에서 계속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보니 이분이 새로 강림한 분이 아니라 원래 계셨는데 내가 강림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반인들은 강림했다고 해야 이해하겠죠. 그런데 오래 만나보니까 나는 이분으로 인해 그동안 살았구나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묵상글에 뭐라고 쓰냐면 누구나 내면에 하느님이 계시고 하느님 없이 우리는 단 한순간 보고 듣고 말하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난 거예요. 즉 성경에서 자세히 얘기 안 해준 것마저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수도사들은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지금 500주년이죠.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나면서 카톨릭의 부패를 극복한 건 좋았는데 카톨릭 수도사들의 그런 경험도 날려버렸어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주장이 사라져버리고 오직 그 믿는 사람한테만 성령이 강림한다는 식으로 다시 되게 원점으로 돌아간 것처럼 또 그게 좋은 의미의 원점이 아니라 공부를 한참 해놓은 걸 또 지혜를 잃어버리고 다시 새로 시작한 상태로 돌아간 부분도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 500주년이 꼭 잘된 것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카톨릭의 부정부패를 극복한 거는 좋은데 카톨릭이 오랜 세월 성령과 만나면서 얻어온 지혜도 사실은 날려버렸다고요. 그래서 카톨릭 수도사들은요. 지금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누구나의 내면에 다 계시다. 난 이미 하느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답게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번 생에 늘 양심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냥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카톨릭에 계신데 개신교에서는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냐는 거예요. 막 죄인이라고만 몰아세우지 너 안에 성령 있고 성령의 그 울림이 양심이야 이런 얘기 누가 해주냐는 거죠. 전 잘 못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신부님, 이름도 모르는 신부님이 TV에 나와서 얘기하시는데 이 얘기를 딱 하는데 제 귀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게 어떤 것보다 사제한테는 중요합니다. 훌륭한 사제가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무리 유능한 사제더라도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제는 진정한 사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딱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소리통이, 소리통이란 말 저는 잘 안 쓰는 편인데 하나님의 소리통이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뭐라고 하냐?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이 제일 완전한 말입니다. 이게 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버리시더라고요. 사제 한 분이 나와서. 저도 할 말 없죠. 그 말에는. 제 강의 들으셨나?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 저랑 속이 왜 이렇게 똑같지? 예, 그러니까 속이 똑같아서 드리는 말씀. 그게 다예요. 성령, 믿음으로 성령 만나서 양심적으로 살면 끝인 거예요. 여기에 붙일 말이 없어요, 사실은. 이걸 아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저도 반가운 거죠. 나도 잘 공부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계기니까. 그럼 이런 얘기들이 개신교에서 왜 안 나오냐는 거예요. 쉽게. 이런 거 서로 보완해야 되면서 저는 카톨릭 개신교 누구 편들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원형으로 돌아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무슨 교파 뭐 따질 것도 없고 그냥 예수님 원 말씀대로 돌아가면 성령 안에서 우리는 지혜로워지고 사랑을 펼칠 수 있게 되고 성령 안에서 양심적이 되게 돼 있다. 그리고 항상 성령과 하나 된 관계 유지해 가는 게 진정한 믿음이다. 하나님과 보세요.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만났다 못 만났다 하겠죠. 이런 얘기 드리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교회는 나가시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그런 세속의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돼야죠. 그냥 교회 멋지게 지어놓고 거기 신도가 10만이니 뭐 20만이니 몇십만이니 외친다고 해서 거기 하나님이 깃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따라야 하나님이 응원해 주죠. 하나님 뜻은 양심입니다. 그냥 양심. 다른 분들이 어떻게 저를 보실지 몰라도 저는 제 안에서 24시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저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양심이 어긋난 짓을 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하고 싶은데, 간절히 하고 싶은데 불편해서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신성이 계속 느껴지니까 성령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 머리를 써가지고 하고 있다면요. 제가 잘 합리화를 할 거예요. 이번은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가자. 양심에 좀 어긋나지만 해야 옳다. 이럴 수 있는데 성령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느님이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꼼수를 부리는 걸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어머니 앞에서 꼼수 부릴 수 있겠어요? 어머니를 이렇게 속여서 하는데 어머니 빤히 보고 계신데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기 힘든 거예요. 누구나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성령을 제대로 느끼면 그 앞에서 꼼수 부리기가 점점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은 합니다. 부려봅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부려요. 그래도 못 본 척하고 또 해요. 근데 점점 불편해져요, 이게. 불편하다가 맞추게 되면요, 여러분도 이제 그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제가 자신 있어요. 저는 24시간 성령과 만나고 제 양심에 찜찜한 거 안 하는 게 제 삶의 수행이었습니다. 그걸 무슨 종교니 뭐니라고 따로 구분하지도 않았어요. 제 안에 있는 신성을 그래서 다른 종교 다 뒤져보니까 다 똑같은 제가 만난 그분을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종교 경전마다. 그래서 수긍 안 할 도리가 있나요? 제가 고집 부리고 싶어도 불경을 보면 그 자리가 불성이다. 맞는 거예요. 설명이. 힌두교 경전을 봐요. 그 자리가 아트만이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설명이 똑같으니까. 인상착의가 똑같아요. 들어보면 그분인 거예요. 제가 만난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상한가 해서 교회 다니는 분한테 얘기해 보면요. 제가 경험한 체험만 얘기하면요. 성령 체험했다고 인정해 줍니다. 근데 왜 교회를 안 다니는 너가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너가 그 체험을 하지? 그럼 그분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세속의 관점에서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재자신데 내 교회, 내 관점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내 종교여야 된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종교의 근원입니다. 신이 한 분이라는 걸 진짜 믿으신다면 모든 종교는 어디에 영감을 두고 나왔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 같은 그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알라가 하느님이에요.
알라 다르고 우리 여호와 다를 거다. 그분은 벌써 신을 쪼개고 있는 분이. 신을 나누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죠. 신도 나눠요. 인간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신도 나누고 다 나눠요. 걸리면 나눠요. 나누는. 그래서 예수님한테 누가 저희 형제랑 유산상속 문제 생겼는데 재산 좀 나눠주실래요? 할 때 예수님이 너가 나를 나누는 자로 만드는구나. 그런데 공간복음에서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다라고 나오는데요. 도마복음에서는요. 같은 사건에서 딱 거기서 끝내요. 스토리를. 나는 나누는 자가 아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나는 오직 하나로 존재하는 자지 쪼개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을 도마복음에서는 같은 이야기인데 약간 다른 맛으로 전합니다. 나는 나누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항상 그 하나이신 하느님 안에 항상 귀의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체험을 하셔야 돼요. 이 체험이 일단 안 돼 계신다. 그럼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양심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양심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지. 터져 나오려면 전제 조건이 성령과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터져 나와요. 요거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제가 그 종교 포럼 가서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개인이 선행을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안 그런 종교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선행으로 구원 안 됩니다. 에고가 꼼수 부려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터져 나와야 돼요. 우리 안에서. 유교가요. 개인이 도덕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 같죠. 맹자의 이 말이 나와요. 예전에 순임금은 위대한 성자입니다. 천자까지 하신 성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메시아에 해당되는 분이에요. 왕이면서 성자셨어요. 그 순임금을 설명할 때 맹자가 이렇게 해요. 그분은 인과 의, 사랑과 정의를 행하신 분이 아니고 사랑과 정의로 말미암으신 분이다. 뭔 말인지 아세요? 이게 한문이라 어려운데 사랑과 정의를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하신 분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에 끌려다니신 분이란 뜻이에요. 맹자가 정확히 이렇게 써놨습니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어요. 사랑과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건 밖에서 사랑과 정의를 가져온 게 돼요. 아니에요. 안에서 터져 나왔다는 얘기는. 안에서 터져 나오는 사랑과 정의를 에고가 협조해서 구현되게 도와준 것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고가 주도해서 한 게 아니고. 모든 종교 공통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의 이런 공부가 하느님의 뜻을 이 지상에서 이루려는 여러분들의 공부가 큰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